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 영적 자존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믿음의 삶에 있던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완벽한 믿음의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정말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유명하고 가장 뭔가 인정받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학원에서 정말 종교적인 신앙 교육을 완전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말하죠. 오늘 말씀에 나온 천부장이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완전한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뭔가 박수받을 만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보니까 이런 바울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장 7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냥 그 모든 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그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그냥 배설물과 같은 그런 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러운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더러운 얘기지만 배설물이 뭡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내 몸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내가 정말 좋아서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던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이요, 내 몸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몸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이요, 정말 다시 보기도 역겨운 더러운 그런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이전에 나의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모든 그런 경력과 이력과 배경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 바울이 그 대단한 혈통과 가문과 학문과 열정과 성실함,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혈통, 가문, 학문, 열정, 능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큰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자존감의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의 큰 자존감이 되고 나의 큰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성경과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전에 그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그 믿음의 자존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건강한 영적 자존감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건강한 영적 자존감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적 자존감은요, 바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이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주신 삶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건강한 자존감이 정말 이렇게 귀한데, 근데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이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깨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믿음에도 심각한 그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어떤 좀 극단적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그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아지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그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아지면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정말 심하게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결과적으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아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더군다나 쳐서 복종시키며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그 자존감은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집니다. 어떤 나는 정말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적인 우월감,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된 그 영적인 우월감이 교만이 된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이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다. 나는 믿음대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스스로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자존감을 가질만 합니다. 자존감을 가질만 하고요. 또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해서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받들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세리는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정말 그 세금을 원래 걷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걷어서 그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챙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떤 죄의식, 어떤 정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어떤 그 세리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어떤 그 신앙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 밑바탕에 있는 영적인 우월의식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이요,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이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쉽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에도 신종 바리새인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 바리새인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을 아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훌륭한 신앙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일부를, 그들의 삶의 일부를 보고 그들의 말의 일부를 듣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 앞에 성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실하게 정말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 앞에 헌신한 11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겸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귀하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한가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분별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신앙의 모순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신종 바리새인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기꺼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기꺼이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손가락질했습니다. 한 통속이다, 한 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온전한 영성이 무엇인가, 온전한 자존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스스로 높아지는 그 영적 교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영적 그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자리 위에 이렇게 설 때, 높아질 때 이것이 영적 교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주님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면요, 주님의 긍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신종 바리새인이 되면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세리와 비교되면서 스스로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충만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30층짜리나 3층짜리 그 연립주택이나 30층짜리 아파트나 3층짜리 연립주택이나 거의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믿음에서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에서 또 형편없이 가능성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 사람이 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정말 이 교만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높아진 영적 자존감은요, 영적 우월감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크고 유명한 교회, 정말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런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출신 목사고 내가 그 장로고 그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훌륭하다, 나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대째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경력, 커리어처럼 그렇게 돼서 나는 믿음에서 이 정도면 된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영적인 우월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높아진 영적인 자존감이 어떤 기반이, 높아진 영적인 자존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런 높은 영적인 자존감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낮은 영적인 자존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체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가 괴짝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좀 그런 것이 영향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이런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이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히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불안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영적 자존감입니다. 낮은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흔들리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스스로의 어떤 박수가 이것이 스스로의 자존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낮은 영적 자존감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쉽게 마귀에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정말 마귀의 어떤 속임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다윗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지 못한 사람들의 인정,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주가 된, 기반이 된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정말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요, 끝까지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낮은 자존감이 스스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그렇게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폐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 최고 강대국의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겸손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경을 요 파트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능력 주셔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럴 감이 못 됩니다. 극구 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낮은 자존감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죠. 모세는 정말 그 왕궁에서 쫓겨날 때부터, 도망할 때부터 자신을 아마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40년이 지나도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이 실패자라는 어떤 생각에 스스로를 방치하다 보니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서 그 실패자라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영적인 자존감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더 가면 정말 모세가 한 대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 낮아진 영적인 자존감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진 영적인 자존감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주님,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뭡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뭘 대단하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 같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영적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순종이고요. 그 불순종으로 지금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바에 아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바에, 내가 시도해서 실패할 바에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부족한 나를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믿음의 자존감의 정말 기초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본 어게인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데, 본 어게인 한 동시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왕의 자녀, 거룩한 왕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충성된 종의 자리는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할 구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왕의 권세와 이 종의 모습과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균형 있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어떤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어떤 그런 믿음과 주님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믿음의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군림하지 않고 예수님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 결국 다스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말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예,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고 너무 낮아져서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존감의 어떤 기반에서 우리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만약에 그것을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빼내십시오. 제하여 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정말 영적인 자존감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겸손하지만요, 주님처럼 당당하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지만 주님처럼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세상을 다시 오실 세상을 다스릴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실세인 바리새인들을 앞에서, 믿음의 실세인 당시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낮은 자리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십자가에서는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자존감이고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